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맨 끝에 있는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우리 8장 3절까지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마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원고를 제대로 암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서론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7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데 7년이나 걸린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자 이제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기구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고 있는 지금 과정이에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이하게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육하 원칙으로 조금 읽을 수가 있어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8장인데요. 본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장, 누가 1절에 솔로몬이, 언제 2절에 일곱째 달 곧 에다니멀의 절기에, 어디서 1절에 다윗성 곧 시온에서, 무엇을 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여, 어떻게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3절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왜? 간단합니다. 6절에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언약궤를 옮겼던 거예요.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한번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본문을 봤는데 어떻게 옮기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옮겼냐면요, 솔로몬은요 3절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조금 안 들릴 수 있는데요, 설교가 안 들릴 수 있어서 제가 언약궤를 잠깐만 설명하고 다른 본문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리는데요. 이 언약궤는요, 출애굽기 2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위한 성막을 만들라. 예. 근데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맨 첫 번째로 지시하신 것이 바로 저 언약궤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언약궤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언약궤의 쓰임과 모양은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궤, 언약, 말씀, 십계명, 십계명을 담은 궤예요. 궤. 궤는 나무 상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길이는요, 약 1m를 조금 넘고요, 높이와 너비는 약 50cm를 조금 더 넘깁니다. 그리고 표면에는요, 순금판을 갖다 붙였어요. 윗면, 아랫면, 옆면 이렇게 다 붙여놓고, 또 옆면에는요, 운반할 수 있도록 막대기, 운반용 막대기를 꽂아서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윗면의 뚜껑은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날개가 있는 천사 모양의 금 조각상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천사 두 개의 조각상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 즉 속죄소라고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종종 그룹 사이에, 천사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모세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요, 광야를 유랑하거나 요단강을 건널 때, 특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조금 관련된 물건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저 언약궤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보이지 않는 형체로 임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약궤 자체를 또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우상이거나 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 사이의 구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언약궤는요, 성전을 짓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늘 성막, 텐트,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사사 시대 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라고요, 아시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리고 귀가 어두울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옆 나라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산악귀로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믿는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곤 신전이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겼고요. 또 블레셋 마을에 역병이 돌았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술에다가 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요. 그때가 사무엘상 7장인데요. 언약궤가 바로 다윗에게 안 오고 텐트 성막으로 안 오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돼요. 20년 동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0년 후에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음에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바꾼 후에 하나님의 궤가 생각나서 그것을 다시 아비나답 집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이거랑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가져올 때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해요. 같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시대가 조금 다른데 언약궤를 똑같이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본문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솔로몬이 언약궤를 운반한 거, 이동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고요. 지금 다윗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겁니다. 이 본문도요 조금 육하 원칙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누가 다윗이 언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디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무엇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어떻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런데 저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요.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요 솔로몬보다 먼저, 아버지였으니까 먼저였죠.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에 더 좋은 곳에 가지고 오려는 좋은 의도였어요. 그리고 온갖 악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7절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못했대요.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죠?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하다가 소가 뛰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순간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오히려 땅에 떨어질까 봐 언약궤를 받아냈고 언약궤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칭찬은커녕 하나님이 거기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게 죽을 만큼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예전에 처음 썼을 때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결론을 지으니까 조금 율법이 더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좀 다시 쓰면서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 안에 있는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사실 우사가 잘못한 게 맞아요, 여러분. 크게 잘못했습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예. 맨 처음에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막도 같이 옮겨요. 성막도 텐트도 같이 가요. 그런데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성물들, 기구들을 다 천으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명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과 성소와 회막을 다 분리해서 다음 진영으로 들고 가요. 그런데 특별히 언약궤는요, 고앗 자손, 큰아들, 레위의 큰아들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어서 운반을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렇게들 해왔습니다. 요단강이랑 여리고성에서만 제사장이 어깨를 메었고요. 제사장이 어깨를 메었고 나머지는 고앗 자손이 다 어깨로 메었어요. 그만큼 언약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철두철미하게 구별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거룩이었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앗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아직 덮여지지 않은 그 성물들을 눈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 옆면에 있는 고리에다가 막대를 걸어서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던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는요,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의 견해는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이 족보는 없지만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켰어요. 아비나답의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물려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마 레위 지파의 아론과 아주 가까운 레위 지파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아비나답의 족보도 없고 이 우사가 레위 지파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실 수레는요,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었던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허락했어요. 싣고 온 그 사람들도 사실 레위 지파가 아닌데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내밀었던 우사도요, 사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던 모양은 아니었나 봅니다. 만약 언약궤가 편했나 봐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서 늘 보았던 언약궤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럼 없이 언약궤에 손이 간 모양입니다. 만약 우사가 정말 레위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고, 언약궤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경외심, 그 공경함을 아예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해석은요, 우사의 매너리즘, 우사의 익숙함이에요. 익숙해서 만진 거예요. 간단하게 적용하면요, 우사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외와 공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언약궤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매주 드리는 예배의 익숙함, 기도의 익숙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서도 그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것, 우리도 익숙해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안녕하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요즘 영혼은 어떠세요? 네. 혹시 우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익숙해 하는 건 아닌지, 익숙함을 내어버리고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로 메었더니 열왕기 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수레입니다. 수레. 본문에 등장하는 수레는요, 아주 오래된 고대의 소가 끄는 우마차잖아요. 아주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근데 이 수레를 조금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어카로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리어카. 영어 성경은 또 카트예요. 카트. 그냥 끄는 거, 물건을 넣고 끄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방법으로만 옮기게 하셨을까? 왜 편한 수레는 안 될까? 왜 힘이 센 사람이 옮기면 안 될까? 한번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율법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의미를 찾아서 한번 크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수레로 끌면 안 되는 거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나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처럼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거는요 죄예요, 사실은. 왜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업고 날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수레에 싣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간섭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좋아요, 저건 싫어요 등 주어진 상황마다 선과 악을 내가 다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레를 붙잡고 있다는 거는요, 아직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수레를 붙잡고 있다는 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수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도 그의 나라 그의 정의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정의 내 뜻 내 선과 악을 주장하는 거예요. 수레는요, 믿지 않던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한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뭘까? 이건 애시당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오늘 내 상황,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사정이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시 말해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힘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춰야 돼요. 반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깨에 매는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수레는 달라요. 내가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대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아버지도 좀 부족하죠. 얼마나 이 시대에 악한 아버지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익숙하다고 해도, 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도, 그리고 그분을 조종하고 되려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아주 크게 놓치고 있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수레에 싣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인식받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되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영광과 축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는데요. 어제 큐티 본문에 레위기 9장을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 이건 이렇게 드리고 이건 저렇게 드리고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8장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임명해요.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9장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5번 나옵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명령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제사는 성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제사 끝에서 나와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레위기 10장 그 다음 장에 10장에는요 아론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죄송합니다. 네. 앞에 읽었던 본문처럼 우사와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답게 모셔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죠. 사실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 무거워요. 주님 끌고 가는 게 편해요.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게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축복으로 귀결되기 위함이에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 기도, 반전, 역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 그러면 반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 반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이 계산기를 멈추시고 이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하루에 5만 가지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어떨 때는 내가 그것에 제가 이기기도 하지만 눌릴 때도 있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당하기도 해요. 기도를 안 하면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 영혼이 침몰당합니다. 현실이라는 명목하에 가장 중요한 영혼 관리를 못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0월 기도 부흥회 때 마지막 금요일 밤에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님 정말 제 마음을 드디어 바꾸셨군요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10월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마음을 바꿔주셨는데 그제서야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데 제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금요일 밤마다 기도 부흥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밤마다 다시 우리 영혼을 뜨겁게 살려내셔야 되고요. 금요일 밤마다 회심, 유턴을 하셔야 되고요. 금요일 밤마다. 자꾸 안 되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질구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아이폰의 메모장에다가 감사노트, 2016년 감사노트를 제가 적었어요. 작년에도 적고 이번에도 적었어요. 그러면요, 벌써부터 10월까지 빼곡해요. 근데 이것들을 차마 블로그에도 못 올리고요, 여러분에게 간증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치사한 기도니까, 너무 자질구레한, 너무 구체적인 기도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 구하면 주세요. 어머니 기도에도 구하면 주시잖아요. 한 주 한 끼 주시잖아요. 절실하면 기도합니다. 필요하면 구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라고 반문할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딱 10분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분 2번이면 10분이잖아요. 눈 질끈 감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시계 보지 말고 걱정 잠깐 내려놓고 딱 10분만 아직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부분, 영역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분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오늘도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책임은, 응답은 저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로 먼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기도의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주님은 필요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이 시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버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함께 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의존했던 것을 버립니다. 헛된 영광을 버립니다. 교만함과 욕망 그리고 탐욕을 버리겠습니다. 비겁함과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버립니다. 정욕을 버리며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정신을 쓸어가 버린 인터넷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생계를 위한 근심들을 버립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분냄과 교회의 지체를 향한 차가움과 빈정거림을 버립니다. 배우자의 실망한 사람들, 실패와 실수에 좌절한 사람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이 시간 버립니다. 사단의 모든 일과 모든 길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넘어서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의 현실과 하루 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